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까지 15장 8절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을 배웠죠. 8절 아주 중요한 절이었습니다. 8절.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할 수도 없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합니다. 이방인 있는데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탄다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슨 죄인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이 시대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바꿔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알기나 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자기네 멋대로 자기네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그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자,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인용한 얘기예요. 시편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요? 다윗 시대에는 이방인들 생각도 못했죠. 감히 이방인들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정말로 다 지옥 가는, 지옥에 가면은 땔감으로 사용될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멸시했던 바로 그 시절에 다윗이 이렇게 썼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썼잖아요. 시편 18절 4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오 주여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교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숭배하는 사람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교도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 시로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뭡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 사람 후손으로 태어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일생에 태어나셔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밖을 나가신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를 가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 각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땅이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기뻐하는 바로 그 날이 온 겁니다. 그것은 언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모든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땅 끝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 땅뿐만 아니고 이제는 땅 끝으로 향해서 나가라 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셨을 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이방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방 있는 곳은 가지 말고 오직 이 나라 백성들에게만 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지경이 사역의 지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 복음을 전해라. 이방 민족에게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니까는 또 신명기에서도 인용한 그러한 말들이 있죠. 신명기에서도. 자, 그래서 이 모세 이 시편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신명기 32장 43절에 있어요. 신명기는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기 500년 전인 모세가 BC 1500년에 썼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오 너희 민족들아. 오 너희 민족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민족아가 아니고 복수로 민족들아 그랬으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 우리 민족도 포함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의 백성이 뭐예요? 그 당시에 누구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들에게 궁유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궁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열방들, 즉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이 10절은 사도행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등한 자격을 주던 바로 그 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 승천하시고 10년 동안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전도를 했어요. 10년 이후로부터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어디로 나가기 시작해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10년 이후의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니까는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많은 목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끼리 이스라엘에서 회의를 했어요. 말하자면 지도자들 모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방인들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이겠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주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으니까는 이제는 어때요? 이 오늘날 이제 교회, 바로 그게 이제 오늘날의 교회죠.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도죠.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오지 못했죠. 당시에도 물론 유대인 회당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유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전에 모세 율법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열방들아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은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전찬 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시편 117편, 바로 이 한 줄밖에 없어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라.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그게 시편 117편에 나오는 그 규절이에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지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은 가장 짧지만은 이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주는 그분을 찬송하라. 모든 민족들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만 주님을 찬송하는 거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민족들아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어떻게 해라?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별이 없이 축복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한 줄이지만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나 그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7편 내 말씀,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이방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만 나를 믿어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시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모든 민족들아 나를 믿고 나를 찬양해라.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한 사람도 없이 다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렇죠. 구원. 바로 구원. 나오세요. 구원. 모든 민족에게 다 줬어요. 구원. 맞아요. 박수 쳐주세요.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줬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다 줬어요.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설명한 대로 본인이 구덩이에서 나오겠다는 거야? 안 나오겠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망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 저주의 구덩이에서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본인들 책임이에요. 본인들 책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도 이 선물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진호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진호가 저거를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쓰질 않아. 그럼 선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종교, 모든 민족 어떤 사람에게도 다 이미 하나씩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펴보고 그것을 가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뭘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로 갖고 가서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걸 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으로 가는 거죠. 내가 진우한테 준 건 저걸 갖고 가게로 가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씩 준 것은 뭐예요? 그 표를 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았습니다. 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다. 천국으로. 그게 천국의 입장표란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준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건 진짜 거기에 비하면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뭐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갖고라도 그거 사겠습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전 재산을 갖다 내가 양로원 이런 데도 다 기부하겠습니다. 표 하나 주세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넌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지. 구원의 구체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피를 흘려야 돼. 그냥 목매서 좀 소용없어. 피를 흘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죄를 지면 너희 대신에 무엇인가 죽어야 되는데 그 무엇은 죄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 왜? 너희들이 너희 죄를 갖다가 죄 없는 것에다가 덮어 씌워서 죄 없는 것이 내 죄를 지고 너처럼 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진 사람의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된다.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 네 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된다. 피 속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데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면 네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의 피를 바쳐야 돼? 우리들의 피, 나의 피, 여러분들의 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를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요. 그때 슬쩍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죄 없이 만들었는데 어디 보자. 너네들 내가 만든 대로 이 세상을 잘 살았나 안 살았나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네. 그래야지만 피를 안 흘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지 않고 끝나면 그 기회가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죄를 갖고 하나님 만나면 사신나무처럼 떨리고 창백해지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기절해버리죠. 왜요? 내가 가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알아요. 나는 어디로 가겠다. 그게 다 보여요. 왜요? 영만 남아서 가니까. 우리 영혼이 가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죠. 끔찍해 안 끔찍해? 끔찍하죠. 여러분은 근데 끔찍할 일이 없어. 오히려 더 기쁜 거죠. 여러분 가는 곳은 너무나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슬픔 속에 너무 고통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되는 그 슬픔 가운데 비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죄를 질 때마다 죄 없는 양이나 죄 없는 짐승을 너희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여라. 그래서 그 피, 그 생명을 나한테 드려라. 그럼 너희가 죽은 것처럼 내가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에요? 그러한 은혜가 없었더라면은 우리 스스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죄 하나만 뒤집었으면은 그냥 그 생명 내놔야 되는 거야. 내가 죄를 10개 졌으면 10마리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드린다면 1년에 365마리도 모자라죠. 하루에 2번 죄를 졌으면 양 2마리 드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결국은 그거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년에 한 번씩 드려라. 1년의 모든 죄를 갖다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 죄를 양 머리 위에다가 얹으면서 고백해라. 하나님 제가 이런 뭐 졌습니다. 이거 졌습니다. 이거 졌습니다. 이거 졌습니다. 다 고백한 다음에 그 죄덩어린 양을 죽여라. 그래서 양의 생명을 나한테 주면은 네 생명은 내가 살려주마.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가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죽기 전에 그렇게 못한 사람은 자기 죄 뒤집어 쓰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마치 그런 어린 양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인간의 피를 갖지 않으신 그분, 하나님의 피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양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저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는 거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줬잖아요. 그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씩 다 줬다니까.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펼쳐보지도 않고 그걸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그냥 휩쓸려 들어가잖아요. 그냥 휩쓸려 들어가요. 바람처럼.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한번 휙 들어가 휙 들어가. 그 안에서 그냥 막 고통의 절규를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때 내가 왜 믿지 않았었고 그때 믿으라고 했는데 왜 믿지 않았었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힘들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이거 훌륭한 거야. 하나님께서 훌륭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야. 주고 나서 또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을 주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은 시편 18편을 내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은 나는 시편 18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 나는 네 반석이다. 나는 너의 반석이다. 반석은 뭐예요? 산에 가면 큰 돌 있잖아요. 단단한 돌. 바로 나는 너의 반석이 된다. 그렇죠? 움직이지도 않고 단단하고 힘이 세잖아요.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반석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요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위험한 일 요새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넌 내가 네 요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는 너를 건져내는 파워다. 건져내는 분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 있고 뭐가 있을 때 계속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무주무세하신 분. 그렇죠? 항상 어디서나 계시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능력으로 주시는 분. 모든 것들이 불가능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다. 그러시면서 또 나는 네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피할 수 있는 내가 바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나는 방패다. 적군이 여러분한테 불화살을 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올 적에 내가 방패가 돼서 너희들을 막아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나는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다. 나는 승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지옥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그게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예, 자,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아셨죠? 11절 보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미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같은 얘기예요. 시편 117편 1편에 한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합한 모든 나라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가 일어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한 번 오셨죠? 한 번 오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죠.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그날 내가 했던 모든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직까지는 성경에 이 말씀이 반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하지만 다시 오셔서 열방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왕이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고 오시면은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새의 뿌리가 무슨 뜻일까요? 뿌리라는 거는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뿌리가 누구냐? 네 뿌리는 어디냐? 그럼 저는 영일정시에 우리 그 시조는 포은 정몽주 선생입니다. 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뿌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이새는 누굴까?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냐면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뿌리에서 왕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사람으로서 일어난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레위 지파에. 다윗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그 뿌리 올라갔더니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열방을 다스리면서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그렇죠. 천국을 가긴 가는 건데 더 큰 소망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들처럼 죽지 않고, 난 그게 소망이죠. 남들처럼 육체가 죽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언제 살아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죽지 않고 나한테 올 때가 있다. 언제?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재림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 하늘 위에 지금 재림하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호련히 내게로 올 것이다. 호련히 간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우리 몸도 휙 하면서 순식간에 주님 앞에 공중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제트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사람 볼 수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만 남아있는 사람이겠어요? 응? 응?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전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주님께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 몸도 변하고 예수님처럼 변하고 내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으면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몸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몸이 죽어야 되잖아요. 몸이 죽어야지 천국 가든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그렇게 되는데 맨 처음에 오실 적에 바로 땅으로 안 내려오세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땅으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12절의 이 말씀도 이사야가 한 얘기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메시아가 유대인과 이방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중에 오셔서 공중에서 몇 년을 계시냐? 인간의 그 시간으로 7년을 계세요. 7년을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요. 모든 사람들 7년 동안 뭘 하시냐? 심판을 하세요. 무슨 심판을 하시냐?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을 받느냐? 지옥 가는 심판, 천국 가는 심판? 그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못 간다고 그랬죠? 무슨 심판을 해 주시겠어요? 무슨 심판을 할까요? 믿는 사람도 무슨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심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선수로서 그 대회장 가면은 대회 끝난 다음에 뭐 해요? 시상식 있죠? 시상식 있잖아요.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시상식. 믿는 사람 다 와라. 믿는 사람 다 선수인 거야. 믿는 사람 다 와라. 그 하나님의 그 무대 앞에 다 쭉 가서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르는 거야. 누구? 하면 네 하고 가면 스크린처럼 바로 쫙 나오는 거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했구나. 너 잘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야. 누구 나와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스크린 아무것도 비친 게 없네. 넌 줄 상이 없구나. 그러시는 거야. 줄 상이 없으니까 혼내시나? 안 혼내시는 거예요. 단지 상만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공중에서 7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 다 나와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나오겠죠. 전부 다 그렇게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소망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죠. 바로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즉 이건 누구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은 그랬었다. 소망도 없었다. 그러나 이젠 틀리다. 우리들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기쁨과 화평과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복된 소식이죠. 13절 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즉 성령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했을 적에 성령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서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적에 이러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과 함께 이러한 축복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축복은 뭐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축복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어땠어요? 뭐가 있었어요? 편안하고 기쁘잖아요. 왜 기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전부 다 뭘 하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뿐만 아니고 여러분한테 통장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는 반석이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고 너를 지키는 자고 그랬잖아요. 나는 승리의 깃발이고
네가 피할 바위고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신 그게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금통인데 그 저금통은 세상의 어떤 저금통장보다도 더 큰 저금통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금 집에 통장이 뭐 한 100억 정도 있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뿌듯해, 안 뿌듯해? 마음이 편안해, 안 편안해? 편안하고 뿌듯하고 기쁘지? 그거 생각만 해도 기쁘지? 그렇잖아. 겨우 100억 갖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데 수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길 원하고 그 기쁨과 평강을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바로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특징이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온 세상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고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평강과 기쁨으로 천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위로 이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야. 너 받아라. 왜? 단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버지도 그렇죠? 여러분이 1등 안 해도 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용돈도 주고 하시죠? 무슨 자격이 꼭 있어서 주시는 거 아니죠?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교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협회를 형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